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구하라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AD 50년 예루살렘 궁예를 통해서 결정된 아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 교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골레뇨를 만나고 이방인이지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오직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1차 정리하고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2차적으로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을 하셨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율법의 행위, 모세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2차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야고보가 또 정리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말을 마침에 누가?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한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 자, 낙타무릎을 별명으로 한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 구원 문제를 전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 바로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다시 말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굳이 지키지 아니하여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덧붙이는 세 번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첫 번째 말,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두 번째 말, 그 다음에 야고보의 세 번째 이 말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교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확고하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율법이나 이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결정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맞지만은 이것을 일생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온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결정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먼저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첫 번째는 구원의 결과요.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제를 위한 필요한 것. 이런 결정으로 자, 야고보가 네 가지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인데요. 자, 먼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할례를 해라고 해서 그들에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짓게 하지 말고,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자유니까 왜 굳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느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율법이나 할례를 멍에를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나 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키게 하자.
그게 네 가지예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두 번째로는 음행.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로는 피를 멀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가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늘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지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생활은 뭐냐?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행함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은 정말 종교적인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인도 여행을 하는 것을 쭉 보면, 요즘에도 보면 주일날 저녁 9시에 가보면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자들이 인도 여행을 하는 것을 방영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 사람들이 생활을 자체를 이렇게 오픈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 종교적인 기반 위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종교인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생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관습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 늘 거기에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늘 종교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사제들이 있고 그 여사제들과 늘 행음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행사예요. 이게 음행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또 목매어 죽이다가 보니 또 그 안에 피가 빠지지 않습니까? 피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 이것이 늘 일상적인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멀리 해라.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네 가지를 멀리 해라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써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문제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려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유해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형제인 유대인과의 교제,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네 가지를 피해라.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 편지의 내용이 있겠죠. 자, 이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혼란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28절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유기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이런 내용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성령의 말씀,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 권능, 영광이 동등하신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긴한 것, 요긴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필요한 것, 구원받은 자로서 필요한 것. 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꼭 필요한 것. 이 외에는 아무 짐, 율법을 지킨다거나 할례를 받는 이런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자,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29절,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선교사들이 힘을 내어서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주와 금연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것,
금주와 금연 운동을 통해서 술, 그 다음에 담배를 아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던지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이 성탄절이 되면은, 예전에 온라인을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온라인을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해가면서 성탄절을 지냈는데 한국 사람들이 밤새도록 온라인 타면서 뭐 했는가 하면 술을 마신 겁니다. 밤새도록 계속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는 것도 이렇게 교회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에 그 신발장 위에다가 담배를 이만큼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그 담배를 가지고 교회 한 마당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보기에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대부분 청교도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막 술을 엄청 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연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1894년 감리교 선교회에서 금주를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게 됐는데, 자, 술 마시는 것을 사중적인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이게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감리교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음주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두 번째, 술 마시는 거는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다. 세 번째, 술 마시는 것은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하는 일이다. 가령 위침 소리를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술 마시는 것은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요, 한국교 안에 계속 내려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뭐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이런 일들을 보통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믿음만 있다면, 주 예수의 은혜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은 자기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술을 하고 담배를 하면은 내 몸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 결국엔 내 믿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술을, 담배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고보가 전하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술을 피하고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피하라는 거. 이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오직 주 예수의 은혜. 자,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자기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과의 한 형제잖아요. 소통을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야고보가 전하는 요긴한 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해라. 우상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주 예수의 은혜는.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여기 28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요긴한 것들이 무엇이에요? 필요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제물이요, 그 다음에 피요, 몸이요, 죽은 것이요, 음행이요. 그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 이 요긴한 것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술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담배도 안 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일 오후에 전했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활, 그 사람이 지키는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예요.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요긴한 것들, 성령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며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고,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요긴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긴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야고보가 제안한 요긴한 것들은 바로 이 네 가지였어요. 자, 이 네 가지가 요긴한 것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요긴한 것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묵상해보고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방인이라